45장 22절과 23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땅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또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에서 모든 성도들의 흉금을 휘저어 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셨으며 이제 참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 험난한 세대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설교하게 하시고 또 오늘 오후에도 이제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회에 참여한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각자의 은사와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출중하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 땅에는 우리 교회만이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 보이며 지옥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대열에 꾸준히 서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올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거리 설교의 열정을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부족한 종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유용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죠.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경대로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군데마다 주님의 핏자국과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기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준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잘못 들은 사람들과 듣고 싶어도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마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라도 교회에 간판을 붙여놓고 십자가까지 세워놓고 호계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자기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무관한 채 교회에 다니는가 보십시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지 알 수나 있겠습니까? 모르면서도 하는 행위가 그것이 종교행위인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행위이죠. 그런 자들은 성경의 두께를 보고서 언제 저런 책을 알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겁을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성경을 다 알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점을 알았다면 자신의 양심에서 역동하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구절을 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내가 만든 전도지가 여기 있습니다. 23번째 내가 만든 전도지라고 합니다. 두 구절 다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었더니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선명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구원론이신가요? 이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 놀이나 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속이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하려면 주님의 교회 아니죠. 첫째로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했죠. 이것은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했죠.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 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죠.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그랬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죠.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종교, 빈부, 귀천, 교육, 유무, 남녀, 불문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 그들이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들의 혼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불타야 하는데 창조주의 자비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알지를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에덴에 사탄이 뱀으로 화신하여 이브에게 접근하여서 꼬드겼던 것입니다. 뱀이 이브에게 했던 첫마디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했습니다. 그때 혼자 있었던 이브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갔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저주가 내려졌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인류는 죽음을 안고 태어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요, 이렇게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70년 아니면 80년 사는데 취사 선택을 했다 그래 자기가.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시를 쓰고 무슨 소설을 쓰고 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무식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후대에게 죄를 증가시켰기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죠. 이 말씀은 오직 세상에 있는 수억 권의 책들 중에서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이라든지 힌두교 경전이라든지 무슨 모하메드 교라든지 저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게 되면 소용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은 후대에게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다 전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보니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갖가지 수법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기독교는 종교행위로 복음을 대체하며 돈을 많이 모으는 일을, 그것이 교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럼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팔지도 않아요. 복음을 빙자해서, 구원을 빙자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의 용어들을 교묘하게 바꿨는데 그것이 호도요, 속임수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교리적으로 타협하는 것을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통합 운동이 생긴 거예요. 더 나가서 종교 통합이 운동이 생긴 거라고. 누구예요? 무지한 자들이죠. 무식하다고죠. 에큐메니컬이죠.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이 뭔지 모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믿음 없음을 신정통주의라 그런 거죠. 정통주의라는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통주의자예요. 신정통주의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찾아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회중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에큐메니컬이라든지 신정통주의라든지 이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들도 몰라요. 거듭남의 체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될 텐데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긴다고 그런 것이. 그게 어떻게 맡기죠? 그리스도 피로 죄를 씻는다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그런 것이. 어떻게 맡기죠?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을 써놨나요? 성경을 거부하는 것을 목회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마귀의 종들은요,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부흥회를 종교 강조 주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강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죠.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전해야죠. 내가 지금 설교한 대로 전해야죠. CCM 부르고 율동하는 것을 경배와 찬양이라 그런 거죠. 세상 교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창출해냈을까요? 소위 기독교 신문들이죠. 기독교 신문들은 어디서 냈을까요? 세상 신문에서 따온 거예요. 비참하죠? 누가 비참합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 필요한 구절을 암송해야 돼요. 그들이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그럴 때 그들을 맞받아 쳐야 된다. 그런 쓰잘데기 하지 말라고. 알아야지 대적하죠. 그렇죠? 세상에 오염이 하수관을 타고서 교회 안으로 유입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루, 호도는 계속되는, 거짓말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자, 간음을 뭐라 그래요? 부도덕이라고 그래요. 강간을 성폭력이라고 그러고, 도둑질을 성계형 비리라고 그러고, 강도 상해법을 퍽치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편의점 강도를 심심풀이 장난이라고 바꿨고, 경찰을 보고 무대책이라는 것이죠. 119 대원들은 술꾼들에게 얻어 터지는 직업이고, 음주운전은 다 알면서,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앞으로는 구속수사한다고, 음주운전자에. 엊그제 생긴 나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자들도 집행하는 자들도 준수하지 않는 법이에요. 대통령도 준수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겠죠. 둘째로 나는 주님 그것이 내 이름이라 했죠. 그 이사야 42장 8절에요. 나는 주님 그것이 내 이름이라 했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행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죠.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했죠. 레위기 19장 4절에는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했죠. 시편 69편 5절에서는 민족들이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습니다 했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으며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계와 수천억 개의 은하계와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으셨는데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루 밤중에 하늘 쳐다보고 별들을 몇 개나 보실 수 있습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잘 안 보이죠. 강화 저기서는 바다 위에 보면 별들이 보이죠. 길상산 위에도 그때 별들이 보인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6절에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시다. 그죠? 큰 광명은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많다고 해야 되는데요. 딱 한 구절로요. 별들도 만드시느니라.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책이에요. 별들도 만드시니라. 딱 한마디로요. 단 한 구절로 그 많은 별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석 쓰고 풀이를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래로 자기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고 버틸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아무에게나 돈 주고 사라는 그런 책 아니에요. 읽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인들, 돈 주고 산 장로들, 그 사람들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지옥 가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자기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냉랭한 주부라든지 냉랭한 가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른 가족은 다 지옥에 가고 자기만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 사람 종교가 이론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태양계, 둘째 하늘, 바다와 육지, 강, 산, 강, 호수, 조류, 동물, 물고기, 파충류, 곤충, 식물, 초목들을 지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시어 인간들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이 모든 창조의 신비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무지한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것이에요.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서 사탄의 종이 되었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다 무효였죠.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을 썼어요. 1,500편의 시를 쓰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주님의 전을 짓는다고 그랬기에 네가 뭘 원하냐니까 자기는 지혜를 원한다고. 생명의 장수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무슨 영웅도 아니고 그런데 중간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여자들 때문에 했어요.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은총이 아니었더라면요. 그런 지옥에 갔을 거예요. 60세도 못 살고 죽었지 않았어요. 1년에 그 사람이 거둬들이는 금덩어리마에서 666탈렌트였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킨 사람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무엇인가 세상에 정착해놓고 저희가 세상에서 이름 내고 잘 살겠다고 한다면 솔로몬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59세도 다 못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죠.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도 잠언과 전도서와 솔로몬의 노래, 이것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진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성호 목사가 번역했다는데 이성호 목사가 그걸 번역해 놓고 남은 생애를 사는 생이 개판이었다면요. 그 킹제임스 성경도 모두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배교했다 이거예요.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버리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번영을 누리고 신실해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추석돼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알고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적거나 작거나 크거나 어떻든 간에 주님께 헌신한 상이 여러분의 배교로 인해서 추락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은 스테디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진리를 알았는데 중간에 가서 변심할 수는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태양계, 둘째 하늘, 바다와 육지, 산, 강, 호수, 조류, 동물, 물고기, 파충류, 곤충, 식물, 초목들을 지으셨고 이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인간들로 알게 하셨다고 하죠. 성경을 모르면 이 모든 창조 신비들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무지한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다. 이거 무지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면 뭘 말하는 것이? 말씀은 소중함이라 했죠. 어떤 사람은 나와서 헌신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죠. 그렇죠?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면서 문명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자, 특히나 이슬람 교도들은 하고 하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더럽고 악령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제다에 있을 때요. 1980년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요. 아주 좋은 그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공항에서 그 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밤에 사우디아라비아 내렸는데, 제다 공항에 내렸는데, 가니까 막 사람들이 길가에 들어 놓여 있는 거예요. 더우니까요. 공항에 에어컨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길가에 모두 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해줬는데요. 그런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양들을 가지고 전부 아파트로 들어온 거였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요, 홍해 옆에 있는 제다에서 양들을 몰고요, 저기 리야드로 해서 다란 저기 페르시아만까지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 것이에요. 중간에 가면서 새끼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양 팔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것이 1년 걸린다 그러죠. 한 번 1년에 농사 짓듯이요. 한 번 갔다가 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줬더니 양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보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악령에게 점유당한 것이. 그들뿐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으로서 둘러싸여 있는 네팔, 부탄, 티베트, 인도들은요, 매우 미신적이죠. 그들은 누구에 의해 비가 내리는지 모른다고 하죠. 여름철, 늦 봄과 여름철에 그때나 흐르는 물에서요, 강물에서,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에서 목욕할까요? 그것도 밤에나. 낮에는 여자들이 못한 얘기죠. 그때 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남북 통일을 하려는가? 먼저 북한의 신앙 수용소들을 개방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면요, 그걸 이야기해야죠. 김정은이 비유나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김정은이의 형이 있잖아요. 김정철이라고. 그 김정철이가 자기 동생한테요, 쓴 편지예요. 위대하신 장군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인간성이 있는 동생이라면요, 그 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은 마귀가 완전히 점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장군님, 저희 동생한테서 같이 껴받고 놀았을까, 어렸을 때요. 조상이라면 자기 선조라는 것이 뭐예요? 그 질서 하나를 못 잡아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방부제, 시체에다 방부제나 넣고 절하라는 것이요.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요. 자유가 없는 통일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만들어요. 그죠? 마귀 들리면 미친 것이에요. 아담과 이슬람과 힌두교 우상 숭배자들, 공산주의자 독석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났다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했죠. 아세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인도에는요, 오히려 불교가 0.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도의 불교는 100만 개 이상의 신들을 가진 힌두교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불교는 생뚱맞게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중국, 한국이 더 극성해 있죠. 그들은 모두 다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요, 그것이 누군가에부터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인도는 사람이 죽으면 간지스강으로 시체를 가져올 때 그 시체를 불살 장작더미까지도 가져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시체를 불태워서 그 채를 간지스강에 뿌리는 거죠. 장작이 충분치 않아 시체가 완전히 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난감하죠.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특별한 경우이지만 헌 천에다 싸가지고요, 강물에 버리는 것이에요. 장작을 충분히 가져와야 될 텐데요. 그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씻는 다음에 목욕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서는 그 물로 밥을 짓는 것이에요. 인도인들은 손가락으로 밥 먹잖아요. 6.25 때 우리나라 지원해러 왔지만요,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는 거죠. 왼손으로는 변을 보고 오른손으로는 밥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랍권까지 전부 다 옮겨간 것이에요. 아랍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왼손으로 안녕하는 거예요. 아마 왕한테 그랬으면요, 참수당할 것이라고. 내가 옛날에 처음에 거기 70년대, 1970년대 이렇게 컬카타 같은 데 비행기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아침에요, 깡통에다 물 가지고요, 숲속으로 가는 거예요. 잔디 숲에 거기 가서 용변 보는 것이. 화장실도 없었어요. 살아있는 다라이 라마를 신으로 여기는 살고 있는 티베트인들은요, 사람의 시체를 동토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요, 땅이 얼어가지고 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야생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들이 먹이로 산에다 시체를 버리고 그 새들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어 조장을 하는 것이죠. 조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들이 먹은 조장. 네팔에는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어요. 5살 된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신으로 삼아가지고 꾸마리라 그러죠. 국왕까지도 그 아이에게 절을 하는 거, 경배를 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무지해서 지옥에 가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은 죽으면 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다시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은 이 생에서도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이요. 자유를 모른다고 했죠. 불교, 힌두교, 라마고에서는 중이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요, 입적했다고 둘러대죠. 입적이 뭐죠? 입적하면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떤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걸로 살아난다고. 그것이 윤회 아니에요.
입적을 하면 그 윤회는 안 한다는 거죠.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들, 새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닭, 소, 양 등의 육식을 안 먹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로 윤회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게 하면 가장 잘했다 하더라도 다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시 평생을 가정도 안 꾸리고 도포 있고 절간에서 불경이나 외우면서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 윤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입적했다고 하는 것이 교묘히 피한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들이 정상적이냐 이거죠.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들을 씻을 길이 없어요. 개나 돼지, 쥐, 뱀 등의 하등 동물로 윤회하게 될까 봐서 지은 죄들을 씻으려고 수백 킬로를요. 삼보일비하는 것이에요. 더 고생스러우면 더 좋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겨울철에 하는 거예요. 소가죽 앞치마를 앞에다 입고 그래서 여기와 무릎은 가죽으로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기는 것이. 바다 앞에 강이나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재가지고요. 자기가 여기서 몇 보 되겠다 해서 길이가 얼마 되겠다 해서 폭이 얼마 되겠다 해서 그것을 절하고 건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그들이 정상적이냐 이거죠. 그들은 그들이 지은 죄들을 씻을 길이 없어서 개나 돼지나 쥐, 뱀 등의 하등 동물로 윤회하게 될 것 봐서 죄를 씻으려고 그 짓을 하는 것이요. 그들은 더 고생스러운 삼보일배를 하기 위해서 겨울철을 선호하는 것이요. 무지 다음이 미친 짓인 것이요. 한국은 어떤 것이요? 대동소이하다. 절간에 중들은 통닭을 안 먹어요. 왜 그런가가 자기 외할머니나 누가 할머니가 윤회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은 목적 없이 교회라는 곳에 들락거린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로 몰려가는 것이요. 자기 교회를 부자하게 하는 것, 부자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헌신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무지가 또 있는가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무지하지 않고 성경으로 통해서 눈을 뜨게 진리에 눈뜨게 해준 것이 감사한다고 기도하셔야 한다 했죠. 세계에서 유일한 70년 분단 국가였죠. 이 지금 김정일이하고 문재인이가 있죠. 통일하겠다고 설치는데요. 이 정권은요,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산 석탄을 5척이나 받아준 거예요.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다가 몰래 준 거예요. 미국 몰래 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놓고 잘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요, 대통령 선서를 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성경에다 손 얹고 하지만요, 이 사람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국민한테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을 수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속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이지, 북한처럼 저런 공포사회를 위해서 하는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국법을 보통 어기는 게 아니에요. 헌법을 보통 어기는 게 아니에요. 자유와 정의가 자유와 정의를 무시한 채 공산주의 정식으로 통일하게 되면 북한까지 태고 월남같이 되는 거예요. 월남이
월맹이 월남에 쳐들어와가지고요. 베트공을 다 죽였습니다. 월맹이 월남에 와가지고요. 월남 사람들, 월남 군인과 공무원들 100만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그 외에 보트피플은요, 150만 명이죠. 이 짓을 하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김영은이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런가요? 예,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면요, 그것은 현대판 북한이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지식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요,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이. 아십니까? 잠언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했죠.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무식한 것이요, 무지한 것이죠. 아십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의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했죠.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니라 했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근간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귀한 약속들을 주시면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행제 우애를, 행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가난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고 속이는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다고 했어요. 마귀가 그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종으로 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을 봐야죠. 무지한 자들이 앞다투어서 교회들의 자발로 찾아가세요. 그러면 종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마귀의 종들이니까 그러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했죠. 세상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미개인이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로 영위되는데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 있죠. 열매 없는 종교는 쓰레기예요. 근데 마귀가 계속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공부라고까지 안 해요. 성경 읽는데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에 잡초가 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했죠. 셋째로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했죠. 이처럼 선명하게 기록된 책은 성경이 유일하다고 했어요. 스콧 월터 경이 말했던 바대로 세상에는 단 한 권의 책이 있을 뿐인데 그 책이 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이다 했죠. 아무 성경이나 가지고 와서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성경을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죠.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낙원과 지옥의 차이만큼 큰 것이에요. 구원하는 이사의 모든 종교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개해 왔고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종교들의 특징은 구원이 없다는 점이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요. 나를 만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요.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래요.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다. 오늘 가시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나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요. 좁은 문으로는 찾는 자가 적다고 했죠. 진리를 찾는 자가 적은 거죠. 세계 전역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치와 교육과 종교인데 그 중에서도 바른 성경을 믿지 않은 교회들이 그 때문인 것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틀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틀린 성경은 믿어도 소용없다 했죠. 이 땅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죠. 잠언 내가 읽을게요. 27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 했죠. 내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죠. 한국 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럭커 목사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였죠. 공의로 찌어도요. 어리석음은 안 변한다 했죠. 이제 지구의 통치자께서 이 지구촌의 정치정치 교육을 새롭게 하시고 오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있죠. 리제너레이션에 있죠. 새 세대에 있죠. 우리가 지금 새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새 세대에 있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죠. 새 세대가 도래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2018년 아니에요. 7년 매 7으로 일하시는 데죠. 7년이 지금 18년 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BC 4년이었다면요. 더 짧죠. 이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콘크리트 부어서 안 하겠다고. 그 땅을 사다 보면 땅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정해준 거였죠. 가장 심하다는 것이 뭐예요? 군부에서 승인하는 거예요. 거기도 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10몇 단이죠.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이도영 형제 여기 있으면 모르지만 설계사인데 힘들 거라는 거죠. 힘들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슨. 우리는 났어요. 승인이 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보자 그러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걸 하시면 안 되죠. 현재는 여기서는 지금 강화에 교육관이 가려면요. 40분에서 45분 걸리죠. 거기는 20분에서 25분 걸리는 거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라마교, 부두교, 몰몬교, 안식교, 여거 증인들은 종교만 있을 뿐이지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죠. 계시록 20장 15절이죠. 결론적으로 시베리아 수용소의 강제에 노예겠던 솔제니친과 루마니아의 음블란드, 불가리아의 할랄라 포포프, 현대 북한의 정책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죠.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 그러죠. 1억 6천만 명이 있어요. 인구의 약 15%이죠. 그들은 오물수거, 동물 가죽 가공, 시체 처리, 도살, 그들의 신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파키스탄인들은 모슬렘이니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인도의 소들은 신이니까 안 먹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꿔 먹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죠? 희망 없어요. 우리 정부는 무조건 통일하겠다고 설치고 있는 것이에요. 북한식 정치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에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편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BC 740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만큼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뭘로? 기도로 하죠. 여러분의 진심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 교회 목사를 보고서 믿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좋은 말씀 준비케 하셔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조금씩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던져주면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눈뜨게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그늘들을 걷어주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다가서면 주님 만나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